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둥이 가족 25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매년 많아져 가지고 100명이 되기 원합니다. 네, 계속 놓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자리 좀 일어나 주고 70세 이상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나가실 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중호 형제님과 고은주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제 결혼했어요. 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올해는 참 좋은 일들이 많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죠? 한번 나눠볼까요? 잠깐만요. 자, 제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돈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처럼 따라다니면 돈은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때문에 아유 너 보니까 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다 교회 오고 싶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과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리고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요거 언제 주신 말씀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광야 생활 2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또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 요 십계명은 요 5계명이 조금 바뀌어요. 다시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는 명령한 대로라고 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라고 또 약간 첨가합니다. 이게 보면 이 십계명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라고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며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의 방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라는 일이 있고 나는 죽음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일하라 하셨고 밤에는 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좀 반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한다. 어떻게 되죠? 네, 얼굴이 점점 검어지고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하면 우린 죽습니다. 병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안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사람과 관계의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끝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섭죠?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좀, 내가 부모가 있다는 사람 더 크게 읽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부모 공경은 구약의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법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 와서 놀랍게 공격을 받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대학생 젊은이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속이 없는 삶을 즐겨라. 성의 자유를 누려라. 이 68혁명은 드골 대통령이 재선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가지만 전 세계에 침투가 됩니다. 이 68혁명은 소위 네오막시즘, 문화 막시즘, 신막시즘, 신좌파라는 이름으로 무섭게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 네오막시즘으로 유럽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지금 미국을 거의 무너뜨렸고 이제 한국에 거센 물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 문화는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무섭게 권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 그들이 이 네오막시즘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교회에는 이들의 구호가 모든 권위를 탈피하라,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이 그들의 구호인데 교회에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가정을 보호하는 권위가 있어요. 성을 보호하는 권위가 있어요. 이것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이 네오막시즘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탈권위를 외치는 이 시대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과 반대되는 것은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또 이 카베드라는 공경이라는 말은 경외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 공경한다, 카베드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카베드라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이긴다 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면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서도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사랑하라, 존경하라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죄인이 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순종보다 불순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도 부모 다 와야 내가 순종하지, 부모가 실력이 있어야 순종하지,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순종하지, 부모가 인격이 좋아야 순종하지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계명이 언제 나왔는지를 봐야 되죠. 십계명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그 시내산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나 3달째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습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의 부모는 노예였습니다. 자기에게 노예의 삶을 물려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재정이 많았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노예로 살다가 우리에게 노예를 물려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아버지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부모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 12살 때 부모에 순종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없어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록해놨어요. 한 사건만 기록해놨어요. 이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12살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12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출발했던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없어요. 예수,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지? 그래서 쭉 찾아 올라갔더니 성전에 아직도 앉아서 그 제사장들하고 랍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화가 났어. 너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출발했는데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내려가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사렛까지 간 거예요. 나사렛까지 갔는데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의도성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 숨겨진 이 어린 시절을 딱 하나를 남겨요.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딱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목수는 그 당시의 시대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돈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가난한 직업입니다. 무능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초라한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인터넷도 모르고 SNS도 모르고 시대 상황을 잘 모르고 눈이 어둡다 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일찍 자라, 양치해라, 밤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 순종하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아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청년들, 내가 부모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거의 아멘 소리가 들. 다시 묻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의 깨꼬리 같은 소리로 대답하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종하세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귀히, 존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홍수 이후 세 아들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이름 다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냥 벌거벗었잖아요. 자, 이랬을 때 넷째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올록골놀이 했어요. 이름 뭐죠? 함이잖아요. 함, 둘째입니다. 이게 둘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들 약간 반항기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첫째만 좋아한다고. 네, 이 둘째 함이 온 동네 떠들면서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첫째와 셋째 어떻게 했습니까? 큰 옷을 가지고, 옷이 얼마나 컸으면 장정 두 명이 짊어지고 갔다 했죠. 뒷걸음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벗은 거 사실이잖아요. 함,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함은 떠들고 다녔어요. 존경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노아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순식간에 무너지죠.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죠. 순식간에 불로 다 불태워지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요? 반항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체질적으로 좀 반항적인데 고치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반항적인 사람 인생 꼬입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 350년 살았어요. 노아에 대한 기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는 너무나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노아에 대하여 쓸 것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인생에 대홍수 이후 딱 하나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 다음에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노아인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부모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 말투가 거칠다는 거죠. 부모에게 불평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부모에게 짜증을 낸다는 거죠. 부모에게 큰 소리 친다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 주일에 가정의 달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얘기하나? 이런 목사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요즘 아무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성경이 저희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늙었어요. 멋있지도 않아요. 압살롬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말도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 빼앗습니다. 말을 잘하니 평범한 사람들은 말 잘하고 잘생기면 그냥 훅 따라갑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네, 압살롬 잘생겼어요. 말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훅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그냥 압살롬에게 쑥 따라가서 순식간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길게 해서 아름답게 자기가 왕이 되니 이 왕의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가 가장 성공해도 내일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압살롬 왕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에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바로 창에 찔려 적사하고 맙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24년을 지금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대요. 자기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것이 형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교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단 성경에 부모부터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존중해야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 했죠.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내 부모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어 병들고 약해질 때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 섬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섬김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어머니 밑에서 여러 어린 동생들을 돕는 소년 가장처럼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효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1초 1초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엄청난 효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난 부모를 잘 섬기는데 돈을 1원도 들인 적이 없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성인들 40대가 주축인데 성인들도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노란 종이 있죠. 네, 파란 종이 말고 노란 종이를 꼭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 갖다 드리면 안 되고 매달 노란 종이를, 노란색 돈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어요. 부모 공경이 뭡니까?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반항적인 기질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바벨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반항심은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항심이 가득한 자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즐겨 짐을 지면 무겁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육체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인간관계를 위한 계명이 쭉 나오는데 5계명만 이걸 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는 뒤에 복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전체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패드로 볼까요? 첫 번째는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잘 돼요, 인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밤잠 자지 않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노력을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싫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네, 곧 망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 곧 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대, 사조, 탈권위, 내 멋대로 산다, 모든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하라, 이런 사탄의 법을 따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강남 YMC에 있을 때 이 부모 공경,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형제가 자기가 개인 사업 하는데 그 사업이 그냥 망해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차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명절날 고향을 가요. 고향 가면 누구야 장가 가야지. 아버지 제발 그 장가 가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문 꽉 닫고 그냥 바로 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원래 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누구야 원래는 장가 가야지. 근데 태도를 바꿨어요. 네 아버지, 제 장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래, 너 서울 갈 때 내 차 이번에 뽑았는데 그랜저인데 타고 가라. 그날 그랜저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우연이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원래 장수는 이 출애굽기에 없었는데 이 신명기에서 덧붙이게 되고 에베소에서 나와요.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죠. 순종의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항기 있는 사람은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마음 편하지 않고 결혼해도 부부 사이에 갈등 많아요. 순종적이지 않는 사람은 갈등을 많이 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지금 장미가 피고 가슴 설레일 때, 친구가 떠나가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 존경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사랑한다고.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감사하다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내 부모님에게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시겠습니까? 딴 때는 5초 만에 잘도 보내면서 뭘 망설입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꼭 예배 시간에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네, 부모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부모 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 네, 영적인 부모도 있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제가 꼭 엎드려 절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20년 다녔지만 목사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분들 있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네, 오늘 제 핸드폰 끊어놓겠습니다. 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은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이 계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만들지 말고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는 훈계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좋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가 오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부모에게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존중과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죠. 순종과 존중과 섬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부모에 대한 시를 하나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를 한 30개를 읽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읽겠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악이 조용하게 알려주면 좋겠네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를 대충 부뚜막에 앉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야 배부르다, 난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에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쩜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지.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우리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